바랍니다. 네, 오늘 아까 우리 찬송 가태가 주인 보호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밭에 보화가 있으면 빨리 가서 밭주인한테 일러주지. 내가 그냥 일러주냐고.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 밭을 사냐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지. 또 괜히 밭 사는 얘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밭 사는 그런 얘기, 사실은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꼭 종교학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 종교는 되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하고 점심 잘 먹었는데 왜 이러지? 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신화 수준이에요. 신의 이야기. 저도 옷 좀 벗을까요? 벗어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고등 종교가 생기기 전에는 하등 종교였어요. 이 하등 종교에서는 신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가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철학이 만들어졌어요. 철학이 생기면서 고등 종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는 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고등 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등 종교일 때는 철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일 때는 철학이 하등 종교를 철학이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도움을 주어서 고등 종교가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등 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등 종교를 얘기하려고 해요. 고등 종교는 다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자연 종교의 수준이었을까요? 계시 종교의 수준이었을까요?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답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고등 종교 안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눠지는데, 뭘로 이렇게 구별하느냐 하면 신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들은 다 신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만 쓰는 말이라고 하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소문자를 이렇게 써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 그냥 대문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도대체 무슨 종교? 하나님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종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는 뭘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연종교는 거기도 고등종교는 고등종교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연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돼요. 계시종교는 신이 찾아오셔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보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신을 찾아갔어요.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이삭에게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야 되는 종교와 신이 찾아오시는 종교가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종교와 신이 찾아오는 종교의 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신을 찾아가야 되는 종교는 의식을 잘 행해야 돼요. 특히 뭘 잘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자연 종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형식이라든지 제사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종교는 의식이 아니라 뭘 바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쫓겨나기 전에 있었던 그 성품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죄성과 상관없이 죄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다운 삶이라고 해요. 죄에 물들어서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자연종교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찾아가야 돼요.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찾아가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종교는 신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종교의 초점, 자연종교에서 주장하는 초점이 뭐냐? 자연종교에서 주장하는 초점은 신에게 있습니다. 계시종교는 아까 얘기했죠? 계시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했죠? 신이 찾아오신, 잘 보세요. 찾아가는 종교,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는 자연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고, 계시종교는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자,
자연 종교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신에게 있습니다. 계시 종교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할 때 창조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슨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창조의 핵심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종교예요? 계시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면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저 말은 저런 건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중에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죽박죽으로 얘기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핵심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해석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연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뭘 잘 해야 되냐면 도를 잘 닦아야 돼. 특히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수도를 잘 해야 돼. 수도. 그래서 그 신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 도를 잘 닦아야 돼. 그래서 그 신에게 가는데 그 신에게 도를 닦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 돼. 여기서 잘 쓰는 말이 특별히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이 찾아가는 신은 왜 찾아가야 되느냐?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세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는 초월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뭘 좋아하냐면 의식을 집행하기를 좋아하는데, 의식을 집행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꼭 뭐가 따라오죠? 제물이 따라오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항상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특별한 걸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문을 열어줘서 우리를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잘 드려야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자, 예언자들과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의 자연 종교의 신관이에요. 구별이 돼요? 그럼 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어떻게 돌려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신은 제물을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도를 하는데, 도를 닦는데 어떤 도에 이뤄야 되냐면 초탈해야 돼요. 초탈한다는 말은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떨어져야 돼요.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이래서 수도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수도원이 생기고 절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왜 산으로 갔대? 요즘 산에 갔다 또 내려오더라고요. 왜 여러분 절간이 산으로 갔냐면 초탈 정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종교는 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면 가치를 신에다가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제물을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자연 종교는 되게 이제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자연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언제부터 유대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대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교는요, 계시 종교로 시작했다가 자연 종교로 변질된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요? 예? 계시 종교라고요? 자연 종교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읽고 있는데, 성경은 계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자연 종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 종교에서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거기는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미사라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가 구경거리라고 얘기해요. 예배 봐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말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예배를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시종교의 자연종교예요. 자연종교예요. 이 말하는 게 이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캐톨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뭘 강조하냐면 의식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향과 촛불이에요. 대개 향과 촛불을 켜는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 요즘은요,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촛불을 켜가지고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된다 하면서 촛불 들고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교회 요 앞에다가 왜 7 촛대 놓고 왜 불 켜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촛불을 켰는데? 초의 신성함이 있다고. 그냥 새로운 해석이네. 종교의 신관이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 종교의 신관이기 때문에 향불과 촛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 피고 촛불을 켜거든 딱 보시고 저건 무슨 신관이냐? 저건 자연 종교 신관이라구나.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불 켜요, 안 켜요? 왜 안 켜죠? 네? 촛대가 없나봐요. 누가 촛대 좀 사와요. 촛대가 없어서 촛대 안 켜요?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 다른 교회 혹시 가서 보세요. 예배드릴 때 경례상에다가 어떻게 놨는지 딱 보면 되게 촛불 켜야 안 켜요. 촛불들 많이 켜놨어요. 왜 촛불을 켜놨는지 모르고도 촛불 켜놓은 데도 있어요. 왜? 다른 교회가 그냥 켜놓으니까 자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촛불을 켤 때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향과 촛불을 켭니다. 특히 여러분 천주교 그 미사 드릴 때 보세요. 신부가 뭘 연기나는 걸 들고 어쩌고 하고 또 좀 더 물을 들고 하더니 물을 또 막 뿌리고 막
천주교학교 6년 다녔어요. 6년 동안 다니면서 그 학교에 친구들이 계셨는데 저를 잡으려고 6년 동안 그랬어요. 제가 거기 잡혔으면 여러분들 못 봤어요. 신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신부가 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가기를 잘했어요? 안 가기를 잘했어요? 갈 걸 그랬어요. 예? 안 가기를 잘했어요? 아마 제가 갔으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버렸을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종교에서는. 그래서 의식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천주교 드리는 미사라든지 무당이 굿하는 거 보세요. 심지어 막 어디도 올라가요. 그럼 그 날카롭게 서로 막 칼 위에 막 올라가서 이러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특별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은 이렇게 칼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막 뛰어다니는 발이 안 펴진다고 뭘 강조한다고요?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는 건데 우리는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와, 대단하다. 이거 하나도 안 대단해요. 하나도. 그 무장급 타는 데 가다 보시면 의식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의식이에요? 신을 위한 의식이에요. 이건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연종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종교는 특히 이제 불교도 이제 그 법회인가 뭔가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거긴 예배 드린다고 안 하고 법회 한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근데 꼭 켜놔요. 뭘 켜놔요? 촛불 켜놓고 향을 켜놔요. 그리고 보세요. 천주교, 무당, 또 법당 다 뭘 켜놔요? 향과 소를 켜놔요. 교회는 하긴 교회도 켜는 데가 있으니까 참 말하기가 참 그러네요. 왜 켜는지 알고 켜야 돼요. 이건 신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신관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다 부른다고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 하나님 부른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초월하신 신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의식을 잘 집행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드려도 크고 좋은 거 이런 걸로 드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심지어 뭐 고사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돼지 대가리 넣는데 돼지도 웃는 돼지여야 된대요. 아니, 죽는 놈이 웃는지 어떻게 알고 도대체 말하는 게 하나도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다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신관 때문에. 자연종교적인 신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신은 절대자고 완전자고 전능자고 초월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종교가 있는데 계시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자연종교는 찾아가는
계시 종교는 신이 찾아오셔요. 왜 그럼 신이 오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 찾아오심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사람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오심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찾아오시는 종교인데 이 오시는 종교는 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자연 종교는 가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신에게 있고, 계시 종교는요, 가치 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창조 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고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맨 먼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가치 중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사시다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왜 근심하지 말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초점이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은 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 종교는 중심이 아까 의식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계시 종교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계시 종교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실제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드려지는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왜 드리느냐?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제사를 드려요? 잘 보셔야 돼요. 자연 종교는 뭘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빌어요? 많이 빌잖아요.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많이 빌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다 닳도록 빌어도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죄 지은 자들이 평안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번제와 같이 드리는 이 제사는 꼭 같이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시죠? 피와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주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받은 제물을 온 가족이 함께 먹게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자연종교에서는 뭘 드리는 제물에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계시종교는요, 피와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드려지는 제물이 뭐라고요? 피와 내장과 기름이에요.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누가 잡순대요? 하나님이 잡수고, 먹기 좋은 살코기를 누구한테 다 주세요? 다 먹어라. 근데 혼자 먹지 말고 누구랑 먹어라? 가족이 같이 먹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화평하게 살아라.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렸어요?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계시종교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라고요? 계시종교예요. 그러면 계시종교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종교는 뭘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삶을 바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종교는요, 제사를 잘 드리면 돼요. 죄를 지었든 말든 상관없이 뭐만 잘 드리면 돼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그게 기독교. 우리 계시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연종교의 신관을 설정할 것이냐 계시종교의 신관을 설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설정입니다. 그래서 신설정을 할 때 자연종교의 신관이 아니라 계시종교의 신을 하나님으로 설정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시종교의 신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CM으로 돌아가시는데 CM에서 자연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계시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